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이 다 해결되고, 염려가 해결되고, 근심이 해결되고, 마음의 불편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해결되는 걸 해결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을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이 채워지면 이거 해결받은 걸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 시편 50편 7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해결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해결도 않는다 그랬을 때 그거 하나가 해결된다 하여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삭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야곱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사실 70이면은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닙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70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이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그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10대 어린 청소년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아니,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가 누구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바뀌어야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꿈을 꿔야죠. 아브라함같이 꿈을 꿔야죠.
이삭같이 꿈을 꿔야죠. 요셉같이 꿈을 꿔야죠. 아니 요셉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삶과 같은 위기요, 요셉의 삶과 같은 어려움이요, 요셉의 삶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느냐 못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신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제대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게 계시는 건가? 아니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며, 또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따르지 않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일이 나에게는 따르지 않는데요, 요셉 같은 일이 나에게는 따르지 않는데요, 이삭 같은 일이 나에게는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것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는 거 나에게 어떤 응답만 주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신 걸 인정을 하겠는데, 어느 때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10번 중에 9번을 응답을 받고 한 번은 응답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신 것 그 한 번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뤄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큰 민족을 이루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돼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내가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기 땅에 오셨대. 아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자기 땅에 오셨대. 아니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셨대. 이 땅에 오셨대요. 자, 그런데 알지 못했대요. 오셨는데 알지 못했대. 그래가지고 영접하지 않았대.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대. 자,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느냐?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바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도 하나님은 오셨고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요셉같이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였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바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바로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만드신 그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접이라는 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단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영접이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때는 믿었다가 어느 때는 믿지 않는 거,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비유를 해도 어떨까 싶어요. 자, 내가 음식점을 합니다. 음식점을 해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메뉴판에는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만원짜리까지 메뉴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5만원짜리까지 메뉴가 있어요. 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손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손님은 1,000원짜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손님은 5만원짜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저렴한 것을 시킬 수도 있고 가장 고가의 음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나는 맞이합니다. 손님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나는 물컵을 갖다 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컵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가만 앉아있더니만은 쳐다보고 나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내게 얼마나 10,000원짜리를 주시느냐, 1,000원짜리를 주시느냐, 50,000원짜리를 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지 조건이라고 하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조건은 바로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이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을 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버리라, 조건 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버리라, 조건 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같이 야곱같이 내가 거부가 되버리라, 조건 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요셉같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한번 되버리라, 조건 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을 내가 영접을 한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영접을 했잖아요. 아니 70세 아브람을 불러가서 그 아브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가 뭐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가 뭐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비빌 언덕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누구도 몰랐느냐?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바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뭐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주셨대요. 주셨대. 우리에게 증거 주셨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대. 그러면 그 증거를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고백이 어느 때 그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요? 믿을 만한 뭐였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래. 믿을 만한 증거래요. 부활은 바로 뭐냐? 믿을 만한 증거래요. 믿을 만한 증거래. 여러분, 부활은 바로 믿을 만한 증거래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다. 아멘. 그러면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날마다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사람이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물질을 부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보통 10의 1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조를 10의 5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10의 또 2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고작 10의 3만 자기가 썼어요. 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 드릴 때 10의 7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 하고 11조로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7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3억만 가지고 쓴 거예요. 7억을 드렸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또 알아가지고 막 집사님이 와서 그럽니다. 어유, 믿음 훌륭합니다. 또 성도님이 와서 얘기하면 어머, 세상에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네. 뭐 또 안수 집사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권사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와서 얘기하십니다. 아유, 세상에 참 믿음 좋다고.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예전 버릇이 다시 도진 거예요. 예전 버릇이 도져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러고 살면 사네. 뭐가 좋았는데? 뭐가 좋았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뭐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야, 내가 그때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10의 7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막 이런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야, 세상에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십니까? 이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지 말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란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지 말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유, 믿음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자기 믿음이 대단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대단하지가 않아요.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봐요. 내가 지금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이 정도로 대단한 내가 믿음입니까?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큼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7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이 무너져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역설적인 걸로 보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을 봐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행하니 이를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라고요. 우리는 증거 보고 살아야죠. 우리는 증거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증거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걸 가지고 믿으라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증거 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게 뭐냐? 이런 소리 합니다. 나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내가 들으면은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음성으로 두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환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물질의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냐?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야, 좋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특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셨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야, 증거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증거가 아니라 부활이 이렇게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환상이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증거 가지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증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증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을 증거 삼아 믿는 사람, 환상을 증거 삼아 믿는 사람, 음성을 증거 삼아 믿는 사람, 응답을 증거 삼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다가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증거는 바로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 주셨어요? 증거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모든 집이요, 어떤 집이든지 간에 이게 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이게 뭐 아파트냐 빌라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전원주택이냐, 뭐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는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만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 만물을 만드신 이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 주셨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 주셨잖아요.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이 중요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해요?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다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요새까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아브라함 70세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중요성을 두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의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자, 나는 무엇이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미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무엇이 가리워져 버렸느냐면은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중함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요셉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소중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잠깐의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잠깐의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영원한 것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영원한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합시다.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자고요.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자고요. 다시 우리가 깨어나자고요. 다시 우리 일어나자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봅니다. 모든 이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정을 입었대요. 여기서 예정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정이라는 게 프로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미리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얻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얻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얻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길을 가고 싶으냐면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야곱의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리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리 나를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는 길을 가고 싶은데 나를 그리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베드로같이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이름 한 분을 얻은 사람은 정해진 길로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내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고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살고 선택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정해진 대로 살고 선택하지 맙시다. 아멘. 정해진 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나를 믿는 자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해진 길로 가자고요. 정해진 대로 살고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생각으로 선택하지 맙시다. 이론으로 선택하지 맙시다. 아는 것으로 선택하지 맙시다. 정해진 대로 삽시다. 그럼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9장 23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모셔드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대. 정해놓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해놓으셨잖아요. 내 이론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론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요. 아니,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요것은 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기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